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행위, 실천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건축자에 비유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정석대로 집을 짓는 건축자입니다. 땅을 깊이 파고 단단한 반석을 찾아서 그 위에 주추를 놓습니다. 한마디로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그가 지은 집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혀도 끄떡이 없습니다. 반면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부실 공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충 그럴듯한 땅을 찾아서 기초 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집을 지어 올립니다. 이렇게 지은 집이 안전할 리가 없습니다. 탕류가 밀려들기가 무섭게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각각 집단과 나무를 사용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지어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만큼 빨리 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벽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더뎠습니다.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형들이 집을 다 짓고 편히 쉴 동안에도 막내 돼지는 계속해서 벽돌을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더 고생하고 나서야 집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늑대가 찾아왔을 때 막내 돼지가 만든 집은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가 만든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첫째와 둘째는 왜 그렇게 약한 집을 지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게 편하고 빠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자는 왜 주추도 놓지 않고 흙 위에 그냥 집을 지어 올렸을까요? 이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건축자처럼 땅을 깊이 파서 바위를 찾고 그 위에 주추를 세우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 대충 집을 지어 올리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겉으로 보기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나 흙 위에 집을 지으나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나 대충 하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괜찮은 허구대가 멀쩡한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건축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부실 공사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중하고 세밀하게 공사를 합니다. 누가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신앙생활의 부실 공사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신앙생활의 부실 공사란 그저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건 순종에 비하면 훨씬 쉬운 일입니다. 어쩌면 말씀을 들을 때 약간의 감동과 다짐, 결단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변화가 곧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받았던 감동, 이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실제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인 양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의 부실 공사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할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리 높이 세워봤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됩니다. 주님을 부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힘써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신앙생활에서 실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야고보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더 강하게 말하면 더 이상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곧 생활입니다. 생활 없는 신앙은 생명력이 없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실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 그 자체가 실천이고 실천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멀리서 찾지 않고 본문에서 가장 가까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과 위선에 대해 가르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42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눈 가리고 귀 막고 그 어떤 발언도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위선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눈에 들어간 티와 들보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외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큰 허물이 있는 사람이 그보다 작은 허물을 가진 사람을 보고 지적할 때 그걸 비꼬는 말입니다. 똥 묻은 개가 자기 꼴도 모르고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꼴선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자기한테 똥이 묻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뻔히 다 알면서도 그냥 철판 깔고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거나, 어느 쪽이든 간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자기 눈에 들어가 있는 들보를 외면한 채 뻔뻔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것도 별것 아닌 잘못만 가지고 쥐잡듯이 잡는다면 이건 그야말로 위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비판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위선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착한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으로 그 위선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마치 자기는 비판할 자격이 있는 선한 사람인 양 그렇게 위장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할 때에 자동적으로 거기에 동반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너처럼, 나는 당신처럼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비판할 자격이 있다. 이 메시지가 깔려 있는 거죠. 물론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왜 위선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곧 그 사람의 선함과 의로움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같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공범인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넌 어쩜 그렇게 양심도 없느냐.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비판하는 그 내용이 100번 1000번 옳다고 해서 같이 도둑질한 죄가 없어지는 걸까요? 비판한 도둑은 선한 사람이고 비판받은 도둑은 나쁜 사람인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비판의 대상보다는 자기가 훨씬 더 선한 사람인 양, 의로운 사람인 양,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 양 위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판과 위선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위선이 심할수록 그 누구보다도 비판에 앞장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통해서 자신의 위선을 극대화시킵니다. 뉴스를 보면서 아마 한 번쯤은 내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일 줄 몰랐는데 라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함에 대해서 그렇게 앞장서서 비판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실체가 밝혀지니까 뒤에서는 더 심한 부조리와 불의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위선적인 비판의 착시 효과이자 비참한 말로입니다. 문제는 이게 순전히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위선적인 비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착시 효과를 얼마나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봐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기고 다른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 왜 자꾸 하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탕류가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자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힘써 선을 실천하되 여전히 부족함을 인식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선을 넘어서 위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뛰어넘는 은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명교회 온 성도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개인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회를 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비판하지 않기 원합니다. 위선적인 비판을 멈추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살피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된 것이 이제 2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가 함께 모여 주께 드린 예배 가운데 은혜가 차고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죽어간 영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아픔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길 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채워 주시옵소서.